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하신다고 하셨냐면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놈의 이 시험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만들었나?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문교부 장관 밉다. 문교부 장관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원망했던 적이. 그래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시험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수능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점검해보고, 뭐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 일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쉽지는 않고 피해 갔으면 좋은 거긴 한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시험을 보셨단 말이죠. 그 시험을 보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주셔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받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해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험은 그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뭘까요? 주제라고 그럴까? 테스트, 시험의 주제. 과목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테스트하셨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여기에 오늘 읽은 대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왜 시험이냐? 하루치씩만 주셨기 때문에.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거두어라.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루치만 거두어라. 근데 그게 충분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enough for that day. 하루에 충분한 분량을 주셨어요. 내려주셨어요. 근데 명령은 뭐냐? 하루치씩만 거두어라.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둘 때에는 다 썩고 벌레가 날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또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치만 거두어라. 네 식구면 네 식구치씩만, 하루치씩만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대부분, 통과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낙제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 먹을 만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뭐 넘겨보시면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 이상씩 막 거뒀을 뿐만 아니라 남겨둬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둬가지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날에는 안식일에는 안 썩을 거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이게 평상적인 일반적인 거면 하루에 썩었으면 안식일 전날도 썩어야 맞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근데 또 그날은 또 안 썩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틀치씩 그 전날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27절에 나와요. 그게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안 내릴 거야.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이틀치씩 거두어 그랬는데 또 안식일에 나가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탐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시험을 치러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가지고 35절에 보겠습니다. 35절에 한번 35절 보세요.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40년이나 제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이게 왜 그렇게 40년간이나 이렇게 광야를 뺑뺑 돌았냐. 그 중에는 단번에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격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괴롭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맨날 걱정 가운데서 내일 안 내리시면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갔어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11일 거리예요. 10하루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몇 년이요? 40년을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합격했으면 바로 보름 안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가나안 땅에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해서 12지파에 1명씩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말고는 10명은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엄청나게 거구에다가 대장부만 있고 성곽은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 10명의 두령의 말을 듣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갖고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냐
하고 원망을 시작해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날을 연수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여기에 지금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니들이 말한 대로 여기가 다 너희들의 매장지가 될 거다. 해서 40년 동안을 고생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험에서 떨어진 대가예요. 10하루면 보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어요. 가끔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혹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또는 간증하는 분들이 광야 생활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연단이 맨날 연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단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욥같이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연단을 그렇게 주시지도 않지만 주신다고 하더라도 짧아요. 그리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들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광야에 있는 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그냥 계속 만나를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도 혹은 자신에게 있어서도 잘 안 풀리고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기보다는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이기도 하고 또 마귀의 장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의 문제잖아요.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셨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부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 건강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뭐냐? 저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거예요. 건강 문제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뭘 당하셨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바로 그게 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떡 문제. 그래서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그때 40일을 굶으신 줄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뭘로 물리치셨죠? 그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뭘로 물리치셨다고요?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 가장 어려운 이 첫 번째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시험도, 이 시험 과목이 믿음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이렇게 난 그런 건 초월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직접 당하셨고 이겨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시험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이제 이긴 상태, 이미 통과한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지어지는 죄로부터 오는 그 수고의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다 가져와서 너희는 쉬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고통당하는 병에 교통당하든지 사망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하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수고의 짐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다 내가 가져가겠다. 너희는 쉼을 얻어라. 대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만 메면 된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짐을 아예 안 지는 게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짐은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나게 쉬운 짐이에요. 만나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그냥 가서 자기 거 먹을 거 거두어 가지고 오면 돼요. 그 수고는 분명히 있어요. 하루치씩 거두는 수고. 그러나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애써서 막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저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짐이에요. 짐. 고통, 인생에서 오는 수고의 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맡겨라. 그거는 네가 지고 가야 될 일이 아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언제 이게 들어왔어요? 먹고 사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때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 짐은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예수님이 쥐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계속 나와요. 참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참새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잠시의 연단은 있을 수 있지만 광야에서 10하루만 지나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시험에 빨리 통과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직도 광야에서 시험 못 통과해가지고 계속 고생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는 연단을 받고 있다.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에 들어갔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것을 놓치고 40년이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한때 오래전에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양식관. 그건데 적잖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때 제자들은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먹을 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라고 하니까 놀라면서 누가 또 갖다 드렸지? 하고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거두었던 그 만나,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사는 한마디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니까 그 물질, 이것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양식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갖지 못하고 그냥 양식만 갖고 있는 사람과 양식도 하루치식을 갖고 있고 또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일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손에 양식이 들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갖고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셔가지고 다 쟁여놓고 다 저축해놓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고 이런 걸 원해요. 일확천금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지고 다 쟁여놓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뭘 의지하죠? 당연히 그걸 의지하게 돼요. 쌓아놓은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 창고를 짓고 농사가 잘 돼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창고를 지어놓고 내가 먹고 즐기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진짜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내 손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첫 번부터 첫날부터 만나를 탁 거두면서 아 내일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오늘 즐기고 먹고 아 내일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또 한 부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끝까지 걱정 맨날 걱정 내일 내려주실라나?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그러고서 40년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지혜자 랍비가 큰 배 큰 배 항해를 같이 나가는데 많은 물건 금은보화를 가진 상인이 막 자랑하고 아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풍족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이제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나고 그 물건을 그 값진 것들을 갖고 있었던 상인은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해적을 만나서 잃어버리고 결국 그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그 랍비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주민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대우를 받고 거기에서 또 삶을 일궈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그 물건을 값진 것을 다 잃어버렸던 상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이러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탈무드에. 그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양식인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면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갖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우리 시험을 통과하셔서 복된 삶,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 학생 때도 그랬지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좋잖아요. 막 잘 받건 못 받건 간에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뭐 수능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갖고 잘 누리잖아요. 우리도 빨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다 누리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이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 없이 맨날 걱정하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는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 마련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요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해 주셨고 시험을 이기는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짜 양식임을 알고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